미가서 5장 7절에서 9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각고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자, 미가서 5장 7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의 성격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남은 자와 관련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신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 남은 자의 사상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그다음에 마무리하는 그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이 남은 자는 아주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과거에도 남은 자가 있었고 오늘도 남은 자가 있고 또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남은 자인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봐야만이 내가 이 시대에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 5장 7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의 성격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남은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은 범죄한 인류를 회복하시고 또 그들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구속사의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남은 자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은총인 것입니다. 이 은총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총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선택하신 가운데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주권적인 은총이라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이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시작이 되고 전개가 되고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5장 7절과 9절에도 두 번에 걸쳐서 표현하기를 야곱의 남은 자, 이것이 미가서 5장 7절, 8절에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즉 죽음과 절망의 장소인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사로잡힌 고레스가 명령한 그 명령을 순종하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거룩한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룰 신령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 메시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못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모래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래 한 주먹만 우리가 지어도 그걸 어떻게 셉니까? 근데 그 강활한 바다 해변가에 있는 모래를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나름대로 믿는다, 나름대로 신앙생활한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자가 많을지라도 결국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로마서 9장 27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마지막 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성격을 이해해야만이 그들의 사명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이 남은 자들은 이슬 같고 담비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누구냐? 이슬 같고 담비 같은 존재다. 미가서 5장 7절 말씀 보면은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그러니까 이슬은 하늘의 보물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보물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좀 쉽게 표현하고 있는데 살아남은 야곱의 후손은 뭇 백성 가운데 끼어 살며,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야훼께서 내리시는 이슬이 되리라. 야, 하나님께서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보배로운 이슬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풋성기 위에 내리는 가랑비 되리라. 가랑비가 되리라. 풋성기 아시죠? 채소나 아니면 사람이 키우지 않는 가운데서 스스로 자라나는 그런 나물들, 이걸 풋성기라 그래요. 풋성기 위에 내리는 가랑비가 되리라.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사람이 뭐라고 하기를 기다리는 일 없이 내리는 비 같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계획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리는 이슬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 같고 담비 같은 존재.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은 그들만이 하나님에게서 내리는 이슬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메마르고 갈증난 세상 가운데 기근이 와가지고 농토와 밭이 갈라지고 그리고 먼지만 푹푹 일어나는 그런 세대에 이들만이 신령한 담비라는 거예요. 여기 이슬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호세아 14장 5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 자신이 이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고 습기가 없어가지고 개천은 마르고 시냇가는 마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슬이 되어서 내리는데 그 이슬을 받은 백합화가 꽃들이 활짝 피는 백합화같이 피겠고 나무는 레바논의 백합목같이 그 깊이가 풀이 바뀔 것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슬을 받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백합화가 활짝 이파리가 피어가지고 향기를 진동하고, 백합목의 이 레바논 백합목은 누가 흔들면 이리 흔들 저리 흔드는 존재가 아니라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요동치 않는 거대한 거목이 돼서 공중의 새들과 수많은 짐승들에게 안식처가 되는 그러한 존재. 그것이 하나님 자신 이슬을 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133편 3절에도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 헐몬을 헤르몬 산,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이 헐몬산은 높고 고상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전역에 이 산과 같이 높은 산이 없습니다. 그 산에 내리는 이슬, 또 낮고 작은 시온 산에 내리는 이슬,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내리는 은총과 축복을 나타내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 이것이 우리에게 내리는 무엇입니까? 이슬이요 담비라는 것입니다. 즉 남은 자는 땅에서 나지 않고 여호와에게서 내리는 이슬과 같이 위로부터 내리는, 그리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존재인 거예요. 내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은 그 남은 자는 하늘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땅에서부터 난 자들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씨 집안의 누구?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조씨 집안의 아무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의 은총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부어받은 하늘의 존재가 누구냐?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난 씨들은, 하늘의 이슬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입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 이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뭐냐? 이슬이야, 이슬. 모세는 신명기 32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율법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여기에도 이 이슬을 가리켜서 채소 위에 내리는 담비, 갈급한 심령의 감으로 메마른 우리 심령에 성령의 담비가 내릴 때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칩니까? 이슬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도성인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마지막 미말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남은 자들, 그들이 바로 그 시대의 이슬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이슬이요,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가 이슬과 같이 세상왕에서 담비를 내리는 존재들이요, 여러분이 바로 이슬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솟아나는 생수와 같다라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수야. 예수님 자신이 담비야. 예수님 자신이 신령한 이슬인 것입니다. 시편 72편 6절에도 그는 벤 풀에 내리는 비 같고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65편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신지 아십니까? 창세기 27장 28절 말씀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슬, 하늘의 이슬. 그래서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자체가 이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 하늘의 이슬을 지금 우리가 담비같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받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야만이 우리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이 갈라지고 메마르고 가시나무만 자라는 나의 심령이 신령한 옥토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에 내리는 축복이다. 은혜의 시기에 내리는 축복이에요. 스가랴 8장 12절 말씀 보면은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슬이 언제 내립니까? 이슬이 언제 내려요? 정오에 이슬 내립니까? 아니죠. 언제 내립니까? 새벽에 칠흑같이 오는 새벽에. 이슬은 밤에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밤에 광야 노정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릴 때 그때 이슬과 함께 내렸거든요. 출애굽기 16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슬과 만나가 같이 내리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민수기 11장 9절 말씀 보면은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와 이슬은 함께 내립니다. 만나와 이슬은. 이슬은 사막을 살아가는 모든 식물과 동물들에게 소생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백성, 그들 중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귀를 닫은 자는 듣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야. 남은 자들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한 백성들이거든요. 그들은 이슬이 내리는 때를 알고 있어요. 영적 기근이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가 내릴 때 이 이슬을 내 안에 저장하기 위해서 애쓰고 애쓰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는다.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친 거예요.
남은 자만 하나님의 이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슬은 마지막 때 갖고 올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소리인 것입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내리는 이슬을 경험한 자만이 변화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은총을 받은 남은 자의 존재를 성경은 뭘로 표현했습니까? 이슬과 같고 내리는 단비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슬과 같고 내리는 단비 같다. 그래서 시편 110편 3절 말씀 보면은 청년들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새벽 이슬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편 110편 3절 말씀 보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리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존재야. 가는 곳마다 단비가 되는 거야. 가는 곳마다 기쁨이 되는 거야. 가는 곳마다 즐거움이 되는 거야. 누가? 이슬 같은 존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슬과 같이 내리는 신령한 단비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풍요와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샘 곁에 심기운 무성한 나무가지 같이 그러한 존재가 되다. 이슬이라는 것은 맑고 투명한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지 이 이슬이 더럽게 바뀐 시대가 됐습니다. 온갖 죄악으로 오염된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슬도 참이슬이 있고 참이슬 소주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참이슬 있고 거짓 이슬이 있는 거예요. 거짓 이슬이. 저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오는 은혜, 곧 이슬 같고 단비 같은 구원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이요. 그리고 사람들의 계획과 생각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 바라보는 존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순간 이슬 같은 신령한 존재가 되어서 모든 나무들, 모든 잡초들에게 단비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단비 같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야곱의 남은 자가.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곱의 남은 자는 이슬 같고 단비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지금 8절에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야곱의 남은 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8절이죠.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 이슬과 단비 같은 존재인 동시에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다. 늙은 사자가 아닌 거예요. 어린 사자가 아니야. 용맹무쌍한 힘이 가장 강한 젊은 사자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고요한 새벽에 내리는 이슬과 백주의 산 속에서 부러지는 사자,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표현이잖아요. 숲풀 중에 이 짐승의 사자는 또 양떼 중에 젊은 사자는 당할 대적이 없는 무적의 용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적의 용사야. 저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발은 밟아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밟아버린다는 것은 아예 찢어버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찢어버린다. 근데 이러한
이러한 성경적인 이 비유가, 이 표현이 남은 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 같고 담비 같은 그리스도인. 응? 또 동시에 이 이슬 같고 담비와 같은 이런 그리스도인은 사자와 같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또 다른 면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이슬과 같고 담비같이 약한 존재인 것 같아. 근데 또 다른 면을 봤더니 사자 같고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을 이기는 정복자의 모습으로 그들의 역사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조용하고 얌전하며 모든 선한 것을 같이 누리지만은 만약에 타락하고 지악으로 가득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자와 같이 담대히 부르짖을 것이며 사자와 같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영적 원수들을 대항하고 무찌를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계시록 10장 3절 말씀 보면은 한 힘센 다른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외치죠. 근데 그 외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데 쏘고쏘고되지 않아. 눈치 보고 사람들의 그런 영향 때문에 할 말 못하고 주눅 들어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위협을 하든 아니면은 방해를 하든 상관없이 누구같이 산속에 있는 사자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큰지 듣는 자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어떤 사명? 이슬과 같이 담비 같은 존재. 상처받고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존재로? 이슬과 같은 존재로, 담비와 같은 존재로. 그러나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죄악된 권세들에게는 누구같이? 사자같이 부르짖는 거예요. 위대하신 우리 주 만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계시록 5장 5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다. 유다 지파의 사자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사자 중에 사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긴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그런 7 인으로 봉한 책을 받고 펴고 읽고 또 그 내용대로 집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여. 예수님. 계시록 5장 5절 말씀 보면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유다 지파의 영적인 자손들인 거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야. 내가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그분의 작은 예수가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본받아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원수들의 참소 가운데서도 제자들의 배신 가운데서도 형제 자매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받은 바 말씀을 가지고 힘차게 외치는 그 위대한 능력의 그런 사자.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긴 사자다. 이긴 사자야. 그는 죄를 이기고 그리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긴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위대하신 사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밟고 승리하신 분이죠. 모든 걸 이기신 분이야. 그럴 때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런 외침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는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긴 자들인 것입니다. 이긴 자들이야. 아까 말씀드렸죠? 이 남은 자들의 특징, 성격 뭐라고 했습니까? 이슬과 같은 존재야. 담비 같은 존재야. 그러나 죄를 향해서는 사자와 같은 존재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남은 자들은 죄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이기게 되어 있어. 잠언 24장 16절 말씀 보면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야,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넘어져도 오뚜기 마냥으로 빨딱빨딱 일어나는 거야. 응? 빨딱빨딱. 남은 자들은 반드시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다치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말을 아무리 들어도 다 나중에 지게 돼 있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이기는 힘과 능력이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남은 자는 반드시 마귀를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응? 마귀를 이길 수밖에 없어. 남은 자는 반드시 사망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야. 사망을. 고린도전서 15장 56절과 5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사망아, 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는 너의 쏘는 것 때문에, 너의 그 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은 이제는 아니다. 이 남은 자들이 그런 승리를 쟁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남은 자들이 돼야 돼. 남은 자들이. 남은 자는 전투에서 끝까지 승리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중간에 지고 중간에 도망가는 그런 패잔병이 아닌 거예요. 생즉사 사즉생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 그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조금 힘들면 빠지고, 조금 어려우면 피하고 말이죠. 그런 비겁한 자들이 아니야. 목구멍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그런 백성이 돼야 돼. 그게 남은 자야. 그게 일사가고 순교정신을 해야 돼. 평상시에 어둠이 오고 평상시에 이런 게으름을 이기지 못한 자가 어떻게 남은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남은 자의 이 말씀은 받을 자가 따로 있습니다. 받을 자가 따로 있어. 이 야곱의 남은 자, 이런 자들이 사자처럼 승리하는 그런 역사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이어져 온 거예요. 때마다 그들은 이슬 같은, 담비 같은 존재로, 그리고 사자와 같은 존재로 그들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온 거야.
오늘도 그런 자가 마지막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마지막 때 어둠의 권세가 강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 은혜를 입은 자가 이 마지막 최후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 승리. 오키나와 섬에 그 근처에 있는 그 이고지마라는 섬 아시죠? 그 미 해병대가 마지막 깃발을 세우는 그 그림 혹시 기억나세요? 전쟁통에서 죽고 자기 전을 죽고 그래도 끝까지 가서 그 미 성조기를 다 세우는 거야. 그거는 2차 세계대전에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게 이고지마 섬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최후 깃발을 꽂기 위해서. 결론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은 자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이슬과 사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세상에서 드러낼 모습이요, 내용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이 땅의 종말에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이냐? 첫째, 세상의 이슬과 같고 내리는 단비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슬과 같고 내리는 단비 같은 역할을 해야 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런 복음운동인 것입니다. 선교운동인 것입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야. 오늘 교회는 신령한 담비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밤에 고요히 대지 위에 내리는 메마른 땅을 적시고 생명을 적시는 그런 신령한 이슬과 같이 담비처럼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적시는 역사, 적시는 사명,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이에요. 둘째, 교회는, 즉 이 남은 자들은 사단과 그리고 사단의 도전 앞에서 사자와 같은 존재가 돼야 돼. 무신론적인 사상, 종교 다원주의, 물질주의, 유물론, 진화론, 범신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강아지 같은 존재가 아니야. 어떤 존재? 사자 같은 존재. 딱 꼴띄고 서가지고 그냥 그들을 무찌르는 그런 존재.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얼마나 황금 바알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사자와 같이 발로 밟고 찢어버리고 말이죠. 그 무서운 이로 그냥 바스러뜨려야 되는 것이 오늘 남은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는 역사 속에 항상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하나는 새벽 이슬과 같이, 단비같이, 또 하나의 모습은 사자와 같이, 어둠에게는 사자와 같은 존재, 하나님의 약한 백성들에게는 단비 같은 존재로 나타나셔서 위로자의 역할을 하고 구원자의 역할을 하고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는 어떤 존재로? 사자같이 죽이면 죽여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복음을 사수하고 끝까지 그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남은 자의 사명을 그 후대에게 신앙의 대물림을 해주는 능력의 사람들, 그것이 바로 남은 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남은 자의 성격, 남은 자의 사명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겠지, 이것은 마지막 때 그런 자가 되면 안 돼. 그런 자가 되면 안 돼. 내 일사가고 순교정신, 우리 선진들이 담대하게 목숨을 내놓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마무리를 잘 장식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을 성취시켜 오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남은 자로 세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슬과 같은 존재요, 담비 같은 존재로, 또 수풀의 사자와 같은 존재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시켜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권속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